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룬 가정 되돌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호국의 자리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피 흘린 그분들의 노고 속에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바로 서고 또한 한국교회가 끼어있게 하시고 북한 땅,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경제인, 지식인들, 방송 영역에 있는 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시고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6월의 주제는 사랑 충만, 섬김 충만입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가미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5개의 감사를 일기처럼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칭찬을 나누시면서 모든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에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 제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열매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십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권위, 통솔, 성공, 지시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리더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사랑 충만, 섬김 충만입니다. 우린 지난달에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사랑이 교회를 살립니다. 사랑이 가족을 비롯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장 큰 섬김,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왕이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왕의 개념 안에는 섬김이 없었습니다.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권력 위에 있으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거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계속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라 이르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가 본인들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 형제에게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때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누가 예수님 곁에서 2인자가 되고 3인자 자리에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사실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예수님은 세상과 같지 않아.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할 수 있지?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들 형제끼리만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겠다고 막 화를 내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목적은 섬기려고 왔다. 나는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 1호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섬김 2호, 섬김 3호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구합니다.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2인자, 3인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라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예,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 받을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가는 세례였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의 잔, 섬김의 잔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너희 중에서도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섬김의 나라입니다. 자, 이 섬김의 나라에서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는 사람은
섬김의 2인자, 섬김의 3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요한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남길 때까지 장수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섬김의 본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섬김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에 아마 요한은 예수님 다음으로 그 부분은 2인자다, 좌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가?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시는 자는 세례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세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교자요, 제자 중에 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순교자로서의 이 섬김의 본을 보였던 2인자 자리는 야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을 자는 섬김이다, 순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접받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섬김의 실제입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말 부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되 완전히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낮추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와플대학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와플 만드는 프랜차이즈 와플점이 있습니다.
와플 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창업자이신 분을 회장님,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총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손정희 총장님이십니다. 신촌에서 리어카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지고 와플 프랜차이저 창업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섬김이라는 말씀에 꼭 맞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화장실 청소를 이 장로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나도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생일을 늘 기억해 주면서 잘 섬겨줍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사무실을 돌면서 커피를 타줍니다. 그리고 청소도 합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이 쩔쩔매면서 사장님, 왜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회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월달에는 사랑 충만, 섬김 충만인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세 가지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세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들도 비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비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장 문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 중에 완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노인들이 서로 동네의 이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 이장이 되려고 하시는 노인들이 양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강하게 하다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하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평화롭지도 못하고 서로 이장이 되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우리 이장 되는 거 우리 이 편도 저 편도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저 순둥이 청년 있지 않습니까? 저 순둥이 청년에게 이장 자리를 맡기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쳤기 때문에 그거 좋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 젊은 청년, 순진한 청년에게 이장을 시켰습니다. 청년이 이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장에게 완장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장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청년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점점 이장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이전에 노인들보다 훨씬 더 못된 권세자가 되어서 더한 권세를 부리면서 노인들을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완장 문화가 사람을 그렇게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차고 있는 완장이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이 비움, 내 주장 강한 것, 내 권리 주장하는 것, 내 자존심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 6월 한 달 동안 꼭 비워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가족 구성원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찾아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줌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든지, 재능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술과 능력을 대가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 아니면 물질, 도움이 필요한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 또 내 에너지를 통해서 타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우기, 낮추기, 또 섬김,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번 일주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잘 섬겨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피워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로서 인간의 몸을,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오셨고 대속목 제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섬김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차고 있는 완장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워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